13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하므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20절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오늘 이 시간 민수기 19장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9장을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와 아론, 즉 그를 세웠던 하나님께 반역했었던 이야기의 이제 연장선에서 거진 이제 마무리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보면은 앞에서 그 이제 우리가 18장을 보면은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이 가져야 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아론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아론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죄를 짓고 반역을 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죄라는 것이 굉장히 무서운 게 뭐냐면은 죄는 번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를 지었을 때에 죄를 지은 자가 죽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은 부정해졌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야기는 그 부정해진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정결하게 하는가라는 거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그래서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와서 그것을 끌어와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뿌리게 되고, 그리고 그 암소를 불사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동시에 제사장은 이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집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도했었던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고,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그와 같이 옷을 빨고 몸을 씻은 후에 들어가야 되고요. 저녁까지 부정하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그렇게 두는 건데, 그것의 이유는 뭐냐면 그 9절에 보면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이것을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정하기 때문에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 붉은 암송아지를 불태웠던 재 있지 않습니까? 그 잿물로 이제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된 후에 이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이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부정한 사람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중요한 것은 뭐가 있냐면 13절을 보면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깨끗해지지 않고 부정함이 그대로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4절을 보면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을 보면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재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모든 기구와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도 뿌려서 정결하게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20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제
13절에 기록된 것과 마찬가지로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힌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렇게 깨끗해지지 않는 자는 회중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우리가 부정한 자를 정결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우리는 반드시 정결해야 한다라는 걸 얘기하면서 오늘 본문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민수기 19장에 있는 이 제도를 우리 시대에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무슨 말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본문이 가지고 있는 원리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이 시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제사를 드려서 내가 제물을 죽이고 그것을 바치는 작업을 하게 되면은 내 눈앞에 가시적으로 내 죄 때문에 이 짐승이 죽는다라는 것을 보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우리 시대에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씻겨 내려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있는데 우리의 죄가 가볍다라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죄인이고요. 그런 죄인을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하다고 하나님이 칭해 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절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죄를 지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된 자도 여호와의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그 진영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복잡한 문제를 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 죄에 대한 문제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왜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가 이렇게 복잡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다른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처럼 죄를 지으신 존재라면은, 똑같이 죄를 짓고 죄를 짓는 그런 존재라면은 사실 우리와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에게 우리가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죄값을 해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이 이스라엘 안에서 끊어지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다는 얘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부정하게 되면, 죄를 짓는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앞에 나오는 것을 감사함으로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착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바쁜데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내가 이렇게 바쁜데 성경을 펴서 말씀을 보며, 내가 이렇게 바쁜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주를 향하여 시간을 내며 또 물질적인 것을 드리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며 나의 어떤 공로를 생각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그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오늘 하루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낼 때에 우리가 단순히 나의 힘으로 살아내려고 한다면, 나의 힘으로 나는 크리스천이야, 나는 그리스도이냐 라고 하면서 살아내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이 하루도 버텨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수많은 죄 속에서, 그리고 죄를 지으며 살아가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라. 그리고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오늘도 이 하루를 견뎌낼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루 가운데 주어지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영적 전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에게 반역했던 죄는 결코 가볍지 않았음을 바라보며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죄를 씻기 위해 방법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를 향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의 하루를 보내시는 우리 재건부평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